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을 찾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살아갈수록 점점 습관적인 그리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일에 성당에 와보지만 그리 큰 것을 얻어가지 못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때문에 성당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왜 힘들어야 될까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그분을 따를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늘 평화를 나눈다고 하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평화입니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부조리들이 존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아마 이 순간에도 그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고 하느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어렴풋한 나만의 하느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느님을 껴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지식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활동하시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섬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자꾸만 병들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곳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뭇이 있었습니다. 뭇까지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배 몇 척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어린 택도 없습니다. 또 가는 동안에 바다 물결이 너무나 센 그런 곳이 있어서 참 힘들었고요. 또 방향을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안개가 너무나 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몇 척 없던 배마저 이제 부서지고 또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발을 구르고 있었죠. 아니 우리가 무태 가야만 약품도 구해올 수 있고 무태 가야만 음식도 구해올 수 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무엇인가가 자꾸만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아주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섬에서 먹을 것을 아껴 먹고 또 절제하면서 버텨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이 고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뭔가 조금씩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거의 이제 안개를 들고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다리였어요. 저 밑에서부터 누군가가 다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다리를 통해서 무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섬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데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멀기도 하지만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이제는 살 길이 열렸음을 알았습니다. 가면서 사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10년, 20년 흘러요. 이제는 그 다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참 멀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다리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살아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고 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천주교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하느님을 깊이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도 힘들기 때문에 하느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다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굉장히 멀어요. 그 인천공항 가보셨어요? 인천공항 갈 때 다리가 굉장히 길죠? 몇 킬로나 되죠? 정확히 알지 못해서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인천공항 갈 때 가끔 갈 때 이제 차를 몰고 갈 때도 있고 누구 옆에 타고 갈 때도 있고 또는 그 공항버스 타고 갈 때도 있었는데 예전엔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 바다 위에 이게 꼬불꼬불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가는데 그 영종도까지 가려면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서잖아요. 이렇게 다리 위에 가다 보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한 번도 안 가보셨나? 그래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더군다나 바람도 많이 불고 그날 안개도 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 차도 별로 없고 저쪽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개 때문에 안 보이고 제 앞뒤는 어때요? 안개 때문에 앞뒤가 안 보이죠? 차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다 이러다가 내가 잘못 졸거나 또는 이렇게 핸들을 잘못 들이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못 보겠죠? 그런 어쩌면 주관적인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살짝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기를. 그런데 갔다 오는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다리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운 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길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우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제일 높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970년대, 80년대보다 퍼센테이지로 더 높다고 합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죠. 아마 이 중에도 보릿고개를 지내보신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이제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밥을 먹는데 딴 가족들이 한 번 먹을 때 두 번 퍼먹으면 옆에 있는 엄마가 숟가락으로 때린대요. 이렇게. 천천히 좀 먹으라고.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주로 누가 그럴까요? 마지가 그럴까요? 아니면 중간이 그럴까요? 막내가 그럴까요? 주로 막내가 그러죠. 자기는 배가 고프니까 어린 마음에 먹지만 부모님이나 형, 누나, 언니들은 어때요? 그거 보면서도 막내가 그렇게 먹으니까 지켜보고 있죠. 누가 얄미운 거야? 엄마가 얄미운 거죠. 왜? 나머지도 자식들이니까. 귀여우면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먹으면 또 꺼지고 먹으면 꺼지고 그랬대요. 뭐가? 배가. 요즘에는 어때? 때가 돼도 어때? 배가 안 꺼져가지고 아우 저녁 또 먹어야 되네. 점심 또 먹어야 되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보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자살률이 높대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이 한 채 얼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 별로 없었어요. 무슨 빌라 같은 건 조금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살면 한번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자동차가 있는 집이 한두 집? 그러니까 운동회 때 되면 어때요? 차 있는 집 이렇게 오면 우와 쟤네 아버지는 차 있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도시락 싸갖고 가가지고 먹고 이러고 또 놀 때도 어때요? 지금 저는 유치원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유치원을 나온 적이 없어요. 가서 논 적은 있습니다. 그 큰 동네에 유치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부잣집들만 다니는 거야. 나머지는 다니지도 못해요. 뭐 한글은 학교 가기 전에 배운 적도 없고 학교 가서 배우고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때 ABCD 시작하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웃으시죠? 저 때는 더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웃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그때보다 먹을 것이 더 풍성해졌죠? 살기는 더 좋아졌죠? 집에 차 없으신 분들 손들라고 하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행복도가 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들의 목표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는 거죠. 소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자꾸만 소유만 청하면 하느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소유만 청하면 안 주세요. 왜?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봐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기쁜지,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리를 걸어갈 때 바람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는 모르겠지만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도 아주 높은 산을 가는 사람들은 배낭을 꼭 매죠. 왜 매요? 배낭을 매는 것과 안 매는 것 중에서 매는 것이 몸의 컨디션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머리를 안 다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배낭은 나를 지켜주는 거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십자가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짐하고 뭐가 다르죠? 짐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생겨나는 무게예요.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져야만 하는 그런 무게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를 짓누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만 져라? 십자가만 지라는 거죠. 십자가와 짐의 차이는 무엇이라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짐은 혼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힘들어요. 마치 강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뿌연 그런 긴 다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요, 아까 영종도 같은데 아마 걸어보신 분 별로 없으시겠지만 옛날에 서해대교 있죠, 서해대교. 거기도 마라톤 했었죠. 서해대교도 굉장히 길죠.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걸어보다 깜짝 놀라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겁긴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주는 나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래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정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한데, 나는 답답한데, 정말 내 안엔 우울감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분명히 들립니다. 기도 많이 하면. 물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갑자기 오늘 점심은 짬뽕으로 해라, 오늘 점심은 된장으로 해라, 이런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지금 네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병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잃는 것이 더 많아. 누구 때문에 용서해라? 나를 보아서라도 너는 용서를 해라. 그리고 지금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면 다시 걸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어디를 살아라? 지금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전과 다른 희망들이 가득해요. 이제는 소유가 아닌 무엇을 봅니까? 존재를 본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흐름으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도 기쁨을 느낍니다. 온전히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때로는요, 그분의 뜻대로 용서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다 맡기고 즐겁게 살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찾아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자존심도 없고, 너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다리를 건너감에 있어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럴 때 이리저리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걷다가 힘들면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걸으면 돼요. 그럴수록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길을 알고 있죠? 또 이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생명력이 넘쳐 흘러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있다고 했죠? 뭐만 하면 돼? 들으면 돼요. 자꾸만 말씀을 듣고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 안에서 느끼는, 체험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을 느끼니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도 너한테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정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 사람들한테 천주교 좀 다니세요. 뭐 좀 하세요. 요즘에 가톨릭 교회가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죠. 또 드라마도 많지. 뭐 선도 게스트라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프리스트인가 뭐 이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수도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천주교 신앙에 대한 관심도 많죠. 그래서 성당 한번 나가보려고 그랬는데 너보고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길거리에서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내 삶 안에서 기쁘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복음 전파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전례도 모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7가지를 강조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조차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끝나는지 아셨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요, 듣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기쁠 때도 말씀드리면 돼요. 분노가 치밀 때도 주님 제 주먹 좀 잡아주세요. 주님 제 입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